네, 목사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수원에 있는 주님의 은혜교회 섬기고 있고요. 복음의 견고한 자녀 양육의 저자라고 얘기해 주셨고, 제가 블로그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여핫이라고요. 네이버에 블로그를 하나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도 최근에 하나 만들었어요. 세상에 진리가 자꾸 사라져가는 이 땅에 누군가는 외쳐야 할 것 같아서 미약하나마 그렇게 이제 사역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 강의 함께 또 나누시고 계속 함께 가기 원하시면 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거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때때로는 부부가 어렵고 또 뭐 시부모님하고 관계가 어려우신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이 재정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제일 많이 어려운 것은 자녀 양육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저는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으세요? 그래도 일명 간호사인데 사모가 아니라요. 저도 자녀 양육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왜 이렇게 자녀 양육이 어려운 걸까? 부모가 죄인이고 자녀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녀 양육이 어렵다는 것. 모든 죄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기 이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부모 마음의 죄와 의상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 아울러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도울 때에도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의 마음을 목양해서 자신의 죄를 보고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도록 자녀를 도와줘야 한다는 것. 또 마지막으로 망가진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자녀 양육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제가 부모와 자녀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부모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녀 양육이 어렵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요, 아이들을 사실은 낳기 전에는요, 꽤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성품이 더 나빠졌어요. 애들이 반복적으로 불순종하죠. 말썽을 피우죠.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화내고 짜증을 부리는 거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죄짓게 하는 원인은 아닙니다. 여기 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컵을 흔들잖아요. 그러면 컵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컵에 물이 있으면 물이 나올 거고 우유가 있으면 우유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막 흔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죄가 담겨 있다면 화와 짜증, 분노가 나올 거고,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랑이 담겨 있다면 온유와 친절이 나올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녀의 죄는 자녀에게 책임이 있고 자녀의 죄에 대해서 죄로 반응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저는 저희 두 아들을요, 홈스쿨로 양육했어요. 저희 큰아이는 28, 작은아이는 26이에요. 우리나라 홈스쿨 1세대인데요. 9살, 7살이 됐을 때 아이를 학교와 유치원에서 꺼내오기 전에는요, 제가 혼자 생각할 때 나는 꽤 교양 있고 아주 친절하고 괜찮은 엄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랑 하루 종일 24시간을 같이 있었더니요, 제 마음 안에 있었던 온갖 더러운 죄와 우상이 정말 바닥까지 드러나더라고요. 제일 친절해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모습, 하루 종일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가 많은 제 모습에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이게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고요. 저녁에도 주님, 정말 저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저랑 공감이 많이 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쩌면 강제적으로 홈스쿨 하시면서 여러분도 저처럼 여러분의 바닥 안에 있는 온갖 죄와 우상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해서 부모 마음의 죄와 화, 분노들은요, 진짜 우리의 죄들은 우리 아이들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요즘 자기 감정을 존중하는 문화 때문에요, 어떤 분들은 부모가 화내도 괜찮아, 건강하게 화내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지인의 인스타에 어느 날 이런 글이 하나 딱 올라왔어요. 제가 그 아이의 그 글을 캡처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주 똘똘한 친구예요. 자녀들은 부모님께 즉시 순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실 분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부모님이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는데 부모님들은 주의 훈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나는 부모님의 화만 느껴진다. 화내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의 화만 기억합니다. 부모가 가르쳐주고 싶은 말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사람은 마음이 감동이 돼야 변화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감동이 돼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화내고 잔소리하고 신경질 부려서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 가족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화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설 곳이 없어요. 그런데 때때로요, 우리가 화가 막 나면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려면 나가. 사실 이거 굉장히 죄송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 이 일 이전에 제가 이 코로나 생기기 전에 또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 다 추방하기 이전에 한 3년 정도 중국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도와드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것도 좀 가르쳐 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이 말 했더니 한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집에 3살 난 딸한테요. 근데 걔가요, 유치원 가방을 딱 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나가더래요. 요즘 아이들은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나가요. 그럼 우리 아이들 더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서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떤 언약이냐? 네가 어떤 모습이든 얼마나 엉망진창이든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화를 내셨으면요,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이걸 처음 해보려고 했을 때요, 아직도 기억나요. 혀가 막 뒤로 말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에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거듭거듭 하니까 훨씬 쉬워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찌르는데 너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튕긴다면, 하기 싫어하고 버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들 때문에 사실은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만들고 자녀의 신뢰를 잃게 합니다. 우리 참 부족해요. 너무 연약한 부모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죄인인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신 걸까요? 제가 좀 성화됐을 때, 근사한 모습일 때 우리 아이를 맡기시면 안 됐을까요? 정말 매일매일 안 그러고 싶은데 아이들에게 화내고 짜증 부리고 이런 모습 보면요, 내가 정말 우리 아이를 망치는 것 같아요. 빨리 어린이집에 보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얼른 학교에 보내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막 몰려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다 아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부모들이 부족한 성품을 가지고 있을 때, 연약할 때 그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십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하나님 짓궂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사실은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마 다윗과 골리앗 얘기 다 하실 거예요. 그 조그마한 다윗이 어떻게 엄청나게 커다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골리앗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겼어요. 하나님은요, 자녀 양육을 하는 동안 네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죄인인 부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세요.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부모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아이들도 죄인입니다. 어떤 분은요, 아이들은 하얀 백지로 태어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아이들은 악을 향한 치칠 줄 모르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심지어 태어나기 전부터 인간의 마음은 이미 죄와 이기주의로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부패를 향한 인간의 굽힐 줄 모르는 성향은 너무나 자유롭게 행사하기 때문에 모든 아기들은 괴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무슨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도, 아주 엉뚱한 일을 저지르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랄수록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엉뚱한 사건을 만들고요, 미성숙하니까 아무 말이나 뱉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말을 곱씹고, 내가 너를 잘못 키웠구나, 3일씩 알아눕지 마시고, 그래, 네가 힘들다는 뜻이구나.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너 옆에 나를 두고 나의 돌봄과 훈련, 훈육을 통해서 너를 자라게 하시는 거야.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무엇인가? 부모가 죄인이고 자녀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집을 카페처럼 예쁘게 꾸며놓고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아이들 낳아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그런 꿈을 꿔요. 그런데 실제는 어떤가? 집에는요, 우리 집에는 매일 부모가 쏟아놓은 죄의 오물, 우리 아이들이 쏟아놓은 죄의 오물로 엉망진창이에요. 때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집만 이럴까? 딴 집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죄의 어떤 것들이 영역이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사실 그 사실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줍니다. 우리 아이와 부모는 사실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그 아이도 나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정말 죄인이구나, 이거를 기억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는 부모가 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는 다 마음의 문제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계시면 항상 부모 자신의 마음을 먼저 자녀를 양육하기 이전에, 자녀를 훈육하기 이전에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부모인데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 아이들은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 자녀 앞에 서 있는지, 혹 내 마음의 죄와 우상을 만족시켜 달라고 우리 아이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요, 우리가 화와 분노를 쏟아붓고 있다면, 사랑과 온유와 친절이 없다면 내 마음은 벌써 우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모 마음의 우상을 먼저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부모가 자신의 마음의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 우리 아이들을 사랑과 온유로 도와줄 수 있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목양하고 자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가진 마음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위기의 10대, 기회의 10대라는 책에서 폴트리 목사님이요, 부모 마음의 우상을 5가지로 이야기하셨어요. 안락함의 우상, 존경의 우상, 보답의 우상, 성공의 우상, 통제의 우상,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죠. 안락함의 우상입니다. 아이들은요, 하루에도 여러 번 싸우고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죠. 이 아이들이 화가 오면 여러분 왜 화가 나세요? 아, 얘들아,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 너희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야. 이래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좀 쉬자. 나는 언제 퇴근하니? 너희 좀 너무하지 않니? 나의 평화를 왜 깨트려? 이런 마음 때문에, 솔직히 이기심 때문에 화가 납니다. 물론 쉬고 싶은 마음은 죄가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던 쉴 권리를 얻지 못했을 때 아이에게 소리 지르고 만약 화를 내고 있다면 내가 안락함의 우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 다음은 존경의 우상이에요. 이 우상은 저희 부부가 자주 싸웠던 우상이에요. 시작은 이거예요. 애들아, 방바닥에 왜 이렇게 수건이 많이 널려있니? 그것 좀 치워. 이런데 우리 아이들이 좋은 태도로 반응하지 않죠. 투덜투덜 거리면서 방바닥에 있는 수건을 치우며 우리가 뭐라고 자주 말했냐면, 야, 너 그 태도가 그게 뭐야?
자주 여러분 방에 집에서도 사용하시는 말씀이죠. 너 그 태도가 그게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실은 아이도 마음이 상하고 저희도 마음이 상해서 진짜 아이들을 도와줘야 할 정작 마음의 문제는 돕지 못한 적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물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사실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모의 마음을 지배해서 너는 항상 나를 존경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죄인인데, 연약한데, 미약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의 그런 행동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마음이 상하게 되시고, 그래서 가혹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요. 보답의 의상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투자해요. 마음도 주고 물질도 주고 정성을 다해서. 여기 계신 자매님들은 자기의 꿈도 포기하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키워요. 그러면 우리는 은연중에 보답을 기대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얼마나 희생했는데 성적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니? 너한테 본 과외비가 얼만데, 그리고 또 성품은 좀 이 정도 돼야 되는 게 아니야? 그 당연한 거야. 이런 마음이 give and take,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은 철저히 이기적이고 미숙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만 받으실 거예요. 성공의 우상입니다. 제 이야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요, 첫 번 시험에서 15등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서 5등을 했어요. 10개를 뛰어넘었으니까 너무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친구들이 다 있는 앞에서 정말 칭찬해 주셨어요.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성적표를 막 행복하게 가지고 저희 엄마에게 보내드렸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5등이 등수니? 1등 해야지. 그 사건이 저한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1등 하고 싶었어요.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1등이 아니에요. 5등보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은 조금 나았지만 학기 말에 1등이 없는 성적표를 엄마한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꼬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동네에서 제일 시꺼먼 그 작은 골목으로 찾아가요. 칼을 들고 벌벌벌 떨면서, 그때는 다 수기로 적혀 있었거든요. 1, 2등으로 다 성적표를 바꿔가지고 엄마한테 내밀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양심이 갇히게 생기는 거예요. 제가 딸 여섯에서 장년인데요, 항상 엄마가 우리 동생들 돌보느라고 바쁘셨거든요. 일도 하시는 엄마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둘러대고 저렇게 둘러대면서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성적표를 한 번도 엄마한테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제 마음 안에 엄마하고 어떤 커다란 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30이 넘어서 아이 둘을 낳고 그때 가서 엄마에게 용서도 구했고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사실은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여러분의 성공의 우상이 여러분의 아이에게 무슨 일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맞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잘해주면 정말 그 아이의 어떤 성공을 나의 트로피로 갖고 싶은데,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화를 내고 절망감과 수치심, 상처가 되는 말을 내뱉는다면 부모는 이미 성공의 우상에 지배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은 통제의 우상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어요. 먹는 것, 입는 거, 해야 할 일, 잠자는 거, 자녀의 모든 삶의 영역에 부모는 지혜로운 통제로 자녀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되게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렸을 때는 자존중, 막 존중해줘야 되는데 애들이 3학년쯤 되면 막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때부터 통제하려 하시는 거예요. 사실 거꾸로 해야 돼요. 어렸을 때 아닌 건 안 돼, 이게 울타리야, 아이에게 바른 울타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아이들이 자랄수록 중고등학생이 됐을 때에는 정말 통제끈을 느슨하게 잡으시면서 많이 대화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결정하는 영역들을 조금씩 늘려가야 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통제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제 성인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많이 격려하고 사랑해야 되고 조언만 해줄 뿐이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강제로 통제하려 할수록 더 중요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켄토와 바바라 휴즈가요, 그리스도인 가정의 경건훈련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이들을 일찍부터 통제하지 못한 것도 심각한 실수이지만 그 통제를 풀어주지 못하는 것 또한 똑같이 비효과적이고 해가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통제하지 않으시는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 아래서 이루셔요. 그분의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부모는 통제의 우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난 27년간의 저희 부부의 자녀 양육을 돌아봤더니요, 마음의 온갖 우상의 싸움이었어요. 이 우상은요, 우리 눈에 들보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상의 눈이 멀면 자녀들의 필요를 정확히 보지 못하고 우리 아이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매일 엄마 아빠의 우상을 섬겨줘 이렇게 요구하고 정말 도와줘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상의 무서운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 5가지 우상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우상에 자주 넘어지십니까? 자녀 양육은요, 하나님은 사실 자녀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양육을 통해서 부모인 우리도 양육해 가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살피고 제거하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같이 성장하라고 주신 그 시간이 자녀 양육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꼭 누리시는 부모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우상과 죄를 살펴보시면서 부모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요, 망가진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망가진 마음을 목양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좋은 환경만 만들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최고의 환경이 자녀 양육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온유하고 안정된 성품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또 최고의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커리큘럼으로 아이들을 양육한다고 해도 반응하는 것이 자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기도해야 돼요. 무릎으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요, 더더욱 그걸 느끼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아주 절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과 홈스쿨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홈스쿨 시작했을 때 제 마음에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성품. 왜 제가 성품에 집중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성품을 가진 아이로 키우면요,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과한 엄마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유대인들처럼 세계적인 리더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성경 암송을 엄청 많이 알고 암송을 하면서 산다네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부지런히 시켰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아예 통째로 영어로 암송시켰어요. 집안에 지켜야 하는 법도 있었고요, 규칙도 있었고요,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알려줬고요, 법을 잘 지키면 상도 있었고 또 잘 지키지 못하면 벌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비아냥거리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 더러운 말이니까 제가 식초를 조제해요. 맛없는 그 허브를 막 넣어서 맛없는 식초를 한 숟가락 먹어야 됐어요. 고통스럽다 생각만 상상만 하셔도. 하루를 보내고 아이들이 한 번 순종하지 않으면 베란다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와야 돼요. 2번째 순종하지 않으면 걸레로 방을 닦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도 닦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3번째 순종하지 않으면요, 아파트 앞에 운동장이 커다란 게 있었는데요, 거기 5바퀴 뛰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올라와서 곧바로 태도를 고친다, 뭐 이런 법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열심히 성품 훈련을 하고 성경도 암송하고 법과 규칙을 제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과 규칙을 제대로 알려주면 우리 아이들이요, 제가 바라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거라 기대했어요. 물론 우리 아이들은 경각심을 가졌고 또 변화가 되는 것이 보였지만, 그런데 잠시뿐인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하루에도 여러 번 명령과 규칙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여러 번 훈육해도 기회만 되면 싸워요. 얼마나 절망감에 빠졌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복음을 재발견하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 양육을 하면서 놓치고 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죄인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망가진 마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망가진 마음을 변화시키는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나무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세요. 바깥으로 나온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자녀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왜 자기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지, 제멋대로 하고 싶은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하고 싶은지 그 이유를 잘 몰라요. 자기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걸 잘 몰라요. 자기 만족, 자기 이기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고가 죄라는 건 보지 못하고 이건 내 권리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인 우리들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행동이 죄된 마음의 생각과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생각과 동기 속에 있는 죄를 보고, 야, 내가 내 힘으로 내 죄를 이길 수 없구나, 진짜 나는 어마어마 끔찍한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해서 죄인들에게 들려주는 귀한 소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리스도께로 우리 아이를 인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로 물든 우리 아이들 마음, 제가 복음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 조금 뒤에 말씀드릴 건데요, 어떻게 우리 아이의 마음에 변화를 오게 할까?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요, 성경 말씀, 잠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더디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녀만 더딘가요? 우리도 매번 무엇인가 결심하는데 사실 그 변화를 이루어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 아이도 똑같아요. 우리는 자녀들이 대충 하는 것, 그리고 수없이 싸우는 거, 불평하는 거, 이런 거를 당장에 고치고 싶어요. 그래서 자녀 양육의 how to를 열심히 여러분 찾아보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요, 단 한 번의 가르침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폴트리 목사님이요, 영원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모는 자녀를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변화는 언제나 긴 과정이므로, 한 번 자녀에게 가르쳤다고 자녀가 완전히 변할 것은 애초에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된다. 작은 변화의 순간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믿음의 사람이 탄생한다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죄인이잖아요. 안 그러고 싶은데 매일 변화가 더디고 매일매일 죄를 짓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오늘도 계속 기다리시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거듭거듭 하시잖아요. 이거는 세상의 어떤 하우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지를 기억하셔서 매일 새로운 날,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날 계속 가르쳐야 돼요. 오늘도 새로운 날이야. 어제 아이들이 잘못한 것이지만 나는 또다시 이걸 새로 본 것이라 생각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작은 변화의 순간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여러분이 변화를 빨리 만들고 싶어서 때때로 아이들을 협박하거나 조종하려고 하거나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도록 자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셋째, 죄로 물든 망가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은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신약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자녀 양육은 어렵지만요, 복잡하진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서두에 왜 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사실 부모 마음에 있는 그 죄와 우상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기 때문에, 노엽게 한다면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정말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그러면 주의 교훈과 훈계? 이건 뭔 말이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지? 사실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말은 바울 시대에는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당시 예배소 사람들은요,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했고요, 예배소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랍비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배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율법이나 세상의 세속주의적인 철학이나 율법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그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자아 존중식 육아법, 민주주의식 육아법, 자유방임적인 그런 육아법을 사용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여러분의 아이들도 양육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 주의 교훈과 훈계는 뭘까요? 셀리 로이드 존스가요, 스토리 바이블이라고요, 이거 어린이 성경이에요. 여기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한 책,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준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해주러 오신다는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성경책 전체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분의 이름을 속삭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요, 복음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 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주의 교훈과 훈계,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아이를 양육하고 계세요? 주의 교훈과 훈계를 매일매일 이야기해주고 계십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아이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 덕을 끼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불교, 천주교, 무신론자, 심지어 이단까지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한 기독교 기관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1000명에게 물었다고 해요. 너희가 집에서 자라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야? 애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착하게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실 거야. 착하게 살라고만 가르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과 다른 종교의 자녀 양육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요즘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어떤 통계에 보면 적게는 60%, 많게는 88%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린다고 해요. 저희 시대 때는 그리스도인이 25%였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 시대 때는 5%?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제가 실제로 저희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자기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들이 다른 종교와 다름없이 행위 중심의 도덕적인 기독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믿음을 지킨 만큼 복음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매력에 빠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시는 부모이십니까? 우리 아이가 좋은 성품을 가지기 저 너무 원해요. 우리 아이들이 실력이 있어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주님을 모른다면,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면 끔찍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염두에 두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옛날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라도 맘착해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거듭나야 갈 수 있어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성육신, 이 땅에서의 완전한 삶, 그것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어,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모든 부모님들이 사실은 이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하도록 사실 매일매일 연습해야 돼. 의도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연습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복음을 이렇게 기억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할 것, 법과 규칙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과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이 해코지해요? 이웃을 미워하는 게 쉽지, 그걸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바리새파, 정말 너무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율법 지키기 대장이었던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구나 라고 막 절규해요. 왜 절규할까요? 악을 행하는 것은 이꼴, 죄는 이꼴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명령과 규칙을 주는 것은 첫 번째 이유는 네가 죄인이야, 이걸 지킬 수 없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럼 죄인이 어디로 가야 될까? 예수님이야, 이걸 말해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도 의롭게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작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죄사함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부끄럽게도 30대까지 전 신학교도 나왔는데 복음이 이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죄 없다, 의롭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은 불순종해서 타락을 가져왔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 모두는, 우리 아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다면 너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아이야, 너는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히 의로워져서,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또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제부터 너 혼자 알아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은 내 안에 살면서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이 양심을 찌르시잖아요. 반응을 촉구하시잖아요.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우린 더 이상 율법주의로 살지 않아도 되고요, 죄책감에 빠지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찌르실 때 그 성령님께 반응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우리는 왜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요? 네가 엄청난 죄인인데 아들, 딸, 네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 줄 아니?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어. 너를 의롭다고 해주셨어. 그것뿐만이 아니야, 네가 그것을 믿으면 너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이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굿뉴스가 우리 아이에게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저에게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 두 시대가 있었어요.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가 있었는데, 율법의 시대 때 아이들 어렸을 때 애들이 수없이 싸워서 오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랬어요. 애들아,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써 있어 안 써 있어? 그럼 너네 어떻게 해야 돼?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 엄마가 이거 너희한테 몇 번 말했어. 왜 엄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애들이 엄마, 형이 나를 못 살게 구는데, 동생이 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면 무조건 사랑해,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다시 알고 보니, 와,
너도 나도 끔찍한 죄인이구나. 애들아,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는지 아니? 엄마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죄인이기 때문이야. 우리는 우리밖에 몰라. 아주 이기적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사랑이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 기도하자. 같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자. 성령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죠. 완전히 자녀의 양육이 달라졌어요.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수수께끼가 아니다.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다. 복음은 보통 사람을 위한 일반적인 진리이다. 진리는 성숙한 사람을 위한 식사이기도 하지만 어린아이를 위한 우유이기도 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열심히 가리키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킬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인정하고 공감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자녀의 상황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죄가 있다면 볼 수 있도록 질문하고, 자녀 양육의 많은 부분은 잘 듣고 좋은 질문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깨달아 질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항상 우리에게 굿뉴스가 있잖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부모시라면 자녀가 어떤 일을 실패했을 때, 이때는요 정말 자녀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넘어져요. 성취로 자녀를 평가하려는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어디서든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거기 안에 하나님이 완전히 그 아이들을 용납해 주시는 정체성이 있음을 말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실패하고 쓰러질 때 절망의 말이 아니라 소망의 말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저희 큰아이가 어떤 아주 큰 시험에 봤는데 두 해 때 떨어졌어요. 근데 두 해 떨어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아이를 불러서 미리 아이의 그 실망과 어려움에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이와 함께 얘기를 나눴어요. 아들, 혹시 네가 이 시험에 떨어져도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 너의 정체성은 시험에 떨어지고 분야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너에 대한 생각은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아. 그걸 신뢰하자. 아울러서 혹 붙으면 내가 잘했으니까 붙었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애가 떨어졌어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2, 3일 뒤에 와서 그래요. 엄마, 제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 길은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너무 감사한 일이다. 남편이랑 같이 아이 붙잡고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적어도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아들의 길이 아니라는 거 알려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같이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인생에 어떤 고난과 실패와 아픔이 있어도 괜찮아. 너의 하나님, 통치자, 주권자,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오. 그분은 신뢰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가는 거야. 이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의 삶에서 날마다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은혜의 증거들을 찾아서 우리 아이들을 부지런히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율법적인 엄마였어요. 아이들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엄청 높아요. 그랬더니 늘 우리 아이들의 행동이 마음이 거슬리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미국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소그룹 모임에서 좀 저희를 도와주시던 목사님 부부가 있으셨어요. 미국 분이셨는데, 제가 또 그날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미란아, 너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랑하는 데 집중하니 아니면 고치는 데 집중하니? 너는 너희 아이들이 사랑의 대상이니 아니면 프로젝트니? 망치로 머리를 한 대 꽝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이에게 매일 고치는 데 집중하니까 그 아이들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있는 증거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 안에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서 사실은 이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건 재활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내가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을 꼭 우리 아이를 칭찬할 거야. 이걸 작정하시고,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를 칭찬할 수 있는 거리들이 보일 수 있도록 저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칭찬과 격려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들을 좀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 복음을 가르치지?
그런 퀘스천이 드실 거예요. 정규적으로 일상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를 가르쳐야 합니다. 가장 적극적인 자녀 양육은요, 사실은 문제가 생겼을 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방교육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정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이 여러분의 가정에게 필요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처럼 정말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 가르치라 하셨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처럼 바쁜 이 시대에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8년 동안 교육전도사를 했는데요, 매일매일 저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우리 애들이 교회에 와 있는 시간은 1시간, 1시간 반, 그 중에서 말씀 듣는 시간은 30분. 그럼 그걸로 내가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 부모님을 도와줄 뿐이에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요. 일주일에 30분, 1시간 영어를 가르쳐서 그 아이가 능통하게 영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1시간, 1시간 반 투자해서 영어를 가르치시죠. 그런데 그 영어는 이 땅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영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시간이 없다? 진짜 없을까요? 뉴스 체크 하시고 SNS 하시고 드라마 볼 시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준비시켜 줄 수 없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 활용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바쁘다? 다 공부하는 것만 돌리고 계시다면 나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준비시켜 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사셔야 합니다. 제가요, 저희 아이들 28, 26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눈을 한번 조금 과장해서 길게 감았다가 딱 떴더니 어느새 애들이 28, 26이에요. 여러분 곁에 오래 있지 않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 있어요. 그 함께 있는 시간에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부모의 부르심을 굉장히 소홀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지 몰라요. 자녀 양육할 때 힘드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하라고 보내시는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 비신자인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할 때,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독박 육아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자녀 양육을 하다가 때때로 낙심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선한 일을 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아이들이 빨리 예수님 만났으면 좋으실 거예요. 그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좋겠죠. 그런데 그 일은 우리가 조금 더 앞당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어요. 매일 복음을 가르치고 화내지 않고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너무너무 수고하셔도 때때로 아이들이 엇나갈 수 있어요. 그때에도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디인지 기억하시고 그 아이의 부모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 힘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혹시 여기에 이미 자녀를 다 키워버리셨어요.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마음이 어려우신 부모님들도 혹시 계실 것 같아요. 여기 혹시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나는 예수님 믿어야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해요. 저도 손 들었죠? 저희 부모님은 나일론 신자셨어요. 교회는 다니긴 하셨지만 잘 안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가정 예배 한 적도 없고 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우리 부모님은 그냥 네가 알아서 잘해라 이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인자와 자비가 크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혹시 다 컸다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언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지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복음을 증거하는 부모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에 미숙하고 하나님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영원한 소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또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또 모르는 것은 주님께 여쭈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부모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또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그날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